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반년이 갔고 또 남은 반년이 시작되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 이번 주간에 시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많이 분주하겠지만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담대함도 구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7월달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방학도 다가오고 있고 수련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7월 한 달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온 땅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예배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 가운데 안식을 더하여 주시고 상처난 영혼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담은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일깨워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분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친구와 또 많은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또 원망하며 또 입술과 몸으로 잘못했던 모든 그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윤태원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경기가 어렵고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건져주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며 각 가정과 또 모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또한 전쟁으로 인해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평화를 회복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되 또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험들 담대하게 잘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도 그렇지만 오늘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고요. 유대인들에게 적용해보자면 밀농사도 우리가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맥추 감사주일 절기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7월 첫 주에 지키지 않습니까? 벌써 2022년도에 전반기 6개월이 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후반기 첫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감사의 예물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무엇보다 남은 후반기 반년의 시간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다짐과 의미들을 갖고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히브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말이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야곱의 이름에서 유래해서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나머지 10지파는 다 사라져버리고 유다 지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정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유대인이라는 말로 대치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부를 때 또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나듯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가 무슨 뜻이냐?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견해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라고 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다. 아브라함이 건너왔다고 해서 히브리, 거기서 유래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을 담아서 그들이 홍해도 건너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인생의 굽이굽이 어려운 관문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간 얕잡아 부를 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히브리인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신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우는 단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 증거들을 알 수 있냐면요. 뒤에 선지서 중에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이제 배가 막 풍랑을 만나고 하니까 제비뽑기에 뽑힙니다. 바다에 던져지려고 할 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별로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밝히지 않겠죠. 그런데 자랑스러운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때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도 아니고 당신은 거짓 사도야 라고 늘 핍박할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편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경들 보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라고 대부분 인정하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누가가 썼다. 또 고린도 전후서 이런 말씀들은 바울이 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추정을 하기는 하죠.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아니다. 바나바가 썼다라는 학자들도 있었고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썼을 것이다. 심지어 누가가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견해도 명확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자가 불분명한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불분명하지만 물론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겠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지만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성경이 전해져야 될 사람, 이 말씀, 이 편지가 읽혀져야 할 대상은 수신자는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왜요?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유대교, 그러니까 율법만을 중시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 율법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사형을 당한 것이고 특히 신성모독으로 죽었을 뿐이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그리고 로마에게서 박해를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니까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그냥 다시 예전처럼 율법만을 중시하고 구약의 시대로 돌아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써서 편지로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지 벌써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기 녹록치 않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해하거나 우리의 목에 칼을 겨누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과 재미를 끄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오히려 칼을 목에 갖다 대고 막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화형을 할 때는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스마트폰, 친구들, 게임, 여러 가지 여행, 이런 우리를 달콤하게, 우리를 재밌게 해주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등한시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어려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신앙생활 하자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청소년 시기에 있지만 여러분 주일학교 아동부 때나 유치부, 영아부 때나 또는 중등부, 고등부에 와서도 분명히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내가 정말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기뻤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참 귀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참 길지 않습니다. 수련회 때나 또 주일 예배 때 은혜 잠깐 받았을 때 그렇지, 나는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냥 일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에 귀 기울이며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이 귀에 들려옵니다. 세상에서는 점점 계속해서 성공을 부추기는 말들을 쏟아내고요. 세상에서 돈을 갖지 못하면, 힘을 갖지 못하면, 권력이 없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를 자꾸 속이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돈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관계들도 좋으면 그것도 좋겠죠.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궁극적인 조건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기껏해야 90년, 100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것보다 더 일찍 어떤 계기로든 하나님 불러가시면 하나님께로 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처음 인식했을 때 우리가 기뻤을 거예요.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등한시하고 중요시하지 않고 말씀을 잊어버리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도 말씀을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반복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성공과 여러 가지 부귀영화가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미혹하는 대상들은요, 우리를 이단들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 가지고 와서 말씀을 교묘하게 이상하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이상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고 큐티책 나눠드리는 이유는 말씀 보고 넘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말씀, 길다면 참 긴 말씀인데요. 이거 종합하면 뭡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세기에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로 인하여 뭐가 찾아옵니까? 사망,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고통을 주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 간단하게 성경의 66권을 종합하면 이겁니다. 거기에서 뭐 다른 걸 더 추가하거나 무슨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습니다. 헌금을 얼마 해야 구원받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헌금해야죠. 왜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헌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또 평일에 쓰는 전기세만 해도 엄청나요, 여러분. 교회 관리와 유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또 헌금으로 인해서 또 사례를 받고 먹고 살 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읽지 않고 그냥 나는 이제 교회 이 정도 다녔으니까 유치부 영아부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다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보지 않고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절과 3절 상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핍박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에서 자꾸 달콤한 말로 부귀영화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기쁨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점검하고 재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처음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것을 그때 한번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꺼내서 바라보며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내 머리가 좀 나빠도 우리 집이 좀 가난해도 내 몸이 좀 약하고 병에 걸렸어도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이 언제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천국에서는 영원히 기뻐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상 받으며 살 거야.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뉴스에 아픈 뉴스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나 양 가족들의 그 안타까운 죽음 사건이 계속 뉴스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참 부모가 자식과 함께 죽는 것이 쉽지는 않은 선택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완도 앞바다에 차를 타고 통째로 그렇게 뛰어들었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유나 양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감격이, 기쁨이 있었더라면,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추측이 있죠. 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코인으로 돈을 탕진을 했든, 빚이 많든, 어떠했던지 간에, 그래,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어. 이 땅에서 비록 많은 빚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마음으로 아마 극복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고요. 이것이 신앙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남들과 같이 다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그리스 지방에 이제 배를 타고 다니던 선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바다인지 어떤 섬에서 들려오는지 모르는 어떤 요정의 노랫소리가, 정말 처량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정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름의 요정이 있는데, 이 요정이 정말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일 만큼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감정으로 뒤숭숭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원들이 그 노랫소리를 듣다 보면 하나 둘씩 바다로 다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선원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고 빈 배만 둥둥 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보면 여러 배들 중에 다 선원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그 사이렌 요정의 노랫소리 때문에 죽음을 당했는데, 유독 한 배가 선원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음날도 건재하게 항해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배가 왜 그 선원들은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을까? 그들은 아마 귀를 막고 있었을까요? 그 노랫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정이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신비한 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귀를 막아도 막 들리고 이렇게 했겠죠. 그 배의 선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 그 구슬픈 노래가 들려오고 막 감정을 자극하고 바다로 뛰어들고 싶을 때 선원들이 다 함께 힘차게 즐겁고 기쁜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렌 요정이 불러대는 노래보다 더 크게 자기들이 배 안에서 밤새 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으며 항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다로 뛰어들게 만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요정의 노랫소리를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 신화라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죠. 이야기이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소리는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이 사이렌 요정의 노랫소리처럼 우리를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고, 더 이상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것을 귀를 막는다고 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려와요. 눈에 보여져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 살아남은 배 선원들처럼 즐겁게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노래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을 더 크게 외쳐대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잘못된 소리,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소리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죠.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상한 병도 또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고 기름값은 사상 최대로 올라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를 더 크게 외치고 더 크게 찬양할 때 세상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소리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시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 구원의 감격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다 덮고 남을 만큼 크고 기쁘고 감격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이 엄난한 세상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귀한 예물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참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2022년 6개월간 전반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때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여서 귀한 정성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잘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린 것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말고사를 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며 또 열심히 노력하며 살되, 그러나 하나님 시험과 공부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세상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다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7월 말에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수련회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주일 예배도 교회 나와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고 건강하세요.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